3월 18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이관형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했던 새벽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월 3일에 열린 2024년 상반기 예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예친이 개학하였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 부원장 강명옥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있고 살리는 예친, 균형있고 건강한 예친,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네일 플러스가 3월 3일 개강하였습니다. 음악과 스포츠, 공예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샬롬 학교가 3월 5일에 개강하였습니다. 샬롬 학교는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노래교실, 스트레칭, 종이접기 등 개별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주간 진행될 기독학부모 교실이 3월 13일에 개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향한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2024년에 2분기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 천하 만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사랑,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감동을 올려드리며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없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온 마음으로 피하여 달려가오니 주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할렐루야, 주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할렐루야.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할렐루야. 높고 거룩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걱정들을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총선을 통하여 진정한 참된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개혁을 통해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조상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무너뜨리려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성령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주시고 탁월함을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산부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형섭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오후 1시 30분 비전 301호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동판 제작 대상 안내입니다. 대상을 확인해 주시고 대예배실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와 3부 각각 3명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창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노회 105회 정규회가 8일 월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내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365 야외 기도회가 1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청도 에덴 동산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운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엠 아카데미 개강이 1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본관 101호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성경대회가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구 성명교회에서 진행됩니다. 4월 예친 모임 안내입니다. 예친 모임은 향기나는 예친으로 봄 나들이와 기독 유적지 탐방,
사진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상주 서문교회 직분자 세미나에 7일 주일 오후 7시에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주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피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까먹지 않고 다 잘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이제 1절부터 8절 앞부분에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나타나고 또 19절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또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오늘 살피는 9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짧은 가르침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가르침 중에도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비유와 연관되어서 첫 번째 비유의 이제 결론적인 그런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음 주 다루게 될 두 번째 비유를 우리들에게 좀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비유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지난주 다루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다루었던 우리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제 결국 참 그 불의한 청지기가 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주인이 해고를 시키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그 너그러운 그런 주인의 한없는 너그러움과 또 자비 그 긍휼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부채를 이렇게 줄여주는 행동들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그것을 보고 꾸중하는 대신에 참 칭찬을 했던 내용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 불의의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이 불의의 제물로 우리가 한없는 너그러움과 자비와 긍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몇 분이 이 불의의 제물에 대해서 목사님, 불의의 제물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먼저는 그러면 돈은 나쁜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성경은 이제 돈, 이 재물이라는 것은 중립적이다. 중립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불의의 재물은 소위 뭐 공금, 뭐 유용, 횡령, 사기 이런 것처럼 이제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나타내는 표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돈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이 돈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돈은 귀한 것이지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현이 이 불의의 재물이다라고 아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재물을 가지고 참 이게 긍정적으로도 너무 귀하지만 파괴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영원한 미래를 위한 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부정적인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25절을 다음 주 비유에 등장을 할 텐데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아브라함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부자는 결국 이제 그 재물이 없어졌을 때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 설명할 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결국 부자가 했던 것은 무엇이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미래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하나의 이제 예는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을 보시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너는 복받을 자들이다. 또 우리가 그냥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을 상속받는 이 오른편 양쪽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구들을 사귀었죠.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그를 천국으로 이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그런 삶이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같은 가르침인데 이제 초점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돈, 재물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재물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거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막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리고 또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정말 사람들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많은 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돈도 많지 않고 우리들의 지위도 평범할 때 그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설명을 드렸죠. 이 재물은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정말 큰 것이죠.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이것은 뭐 하늘과 관계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참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 직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부가음 원문입니다.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정말 맡길 수가 없다. 또 12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는 남의 것이라는 표현, 너희의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남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갖고 있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그것은 남의 것이야. 네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남의 것이야. 남의 것.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그래서 너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누가 너희한테 주겠느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모은 돈이지만 이 돈은 남의 것이다. 남의 것.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는 결국 인간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마지막 입게 될 수위, 우리 수위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주머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되죠. 그런 뜻에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거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된 것을 너희의 것으로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죠. 마지막 표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재물을 위한 이용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거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인 재물, 그리고 이것은 불의의 재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또 남의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참된 것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리가 한번 살폈던 말씀이지만 12장 33절을 보시면 12장 33절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라, 이게 바로 친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다. 거기에는 도둑도 그리고 또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가르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명확. 우리의 주신 이 재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은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주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참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나는 참 재물을 이렇게 좀 바르게 또 이렇게 쓰고 있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하게 됐는데 아무도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생활이 훨씬 이렇게 좀 단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드리는 거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나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참 좋은 기억도 많지만 참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일 많이 결국 언급이 된 게 뭔가 하면 이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문제 때문에 참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이제 시험을 받았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저한테는 이 소위 목회자로서 돈과 관련되는 것, 저는 돈을 많이 뿌려서 정말 친구를 만드는 저는 그만큼 그릇이 큰 사람은 못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저는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저 때문에, 제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사무간사, 사무장, 재정결제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방식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참 어떤 우리 목사라는 존재가 성도님들한테는 참 귀한 존재이지만, 귀한 어떤 그런 분들이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참 그분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질 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간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좋지만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거죠. 뭐를 음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선물은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제가 참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오랫동안 제가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과 있을 때는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항상 만나면 우리가 섬기고 또 대접을 하고 먹이고 항상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섬기면서 참 저한테도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두 번째 제 소박한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저라는 존재가, 또 목사라는 존재가 저를 만나는, 또 저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이 두 가지 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어떤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연히 이제 다른 교회 한 여전도회 회계장부를 봤는데, 회계장부에 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지출 항목이 있는데, 신년 목사님 선물, 구정 목사님 선물,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 스승의 날 선물, 교회 설립 기념일 선물, 그리고 또 무슨 선물. 그 항목을 보니까 참 이렇게 전도회에서 재정을 모았는데 거의 90%가 진짜 이렇게 목회자들 선물비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것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준조세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관계될 수 있는 목회자들과 관련될 수 있는 이런 선물 비용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최소화를 시키려고. 딴 게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실 수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마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땅에 있는,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남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 참 저는 이게 14절이 너무 충격이었는데 14절에 이제 여러분 14절부터 대상이 바뀝니다. 1절의 비유, 1절부터 13절은 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로 위에 말씀이 무엇이죠? 누구라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로 위에 말씀인데 이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비웃었다. 비웃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코를 찡그리는 겁니다. 코를 찡그리는 것. 그냥 비웃는 하나의 몸으로 하는 행동이죠.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코를 찡그리면서 무슨 우스운 소리, 고상한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느냐? 만약에 14절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은 또한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렇게 했으면 제가 놀라지를 않습니다. 왜?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룹 중에 하나가, 계급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참 웃기는 게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인데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부자였거든요. 부자. 그래서 우리 사두개인들은 금그릇, 음그릇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그래, 그때 소위 제사장 계급들은 타락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이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던 인물.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금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금욕적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돈과 가장 초연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조금 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돈의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소위 내노남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돈에 대해서 초연한 척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너희들은 돈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다 코웃음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최소한 바리새인들 그 시대 분위기는 부는 무엇이냐? 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부는 우리의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섬기면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껌먹고 알먹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은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15절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돈과 초연한 옳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입증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난 이렇게 돈과 초연한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잖아.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표현처럼 사람 중에 그들은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내 자신이 나를 정당화시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마음과 달리, 마음은 제쳐놓고 겉으로만 사람 앞에 어렵다라고 자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게 우리는 미움이지만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코끝을 찡그리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악취다. 악취.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그런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잃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마음을 살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슬로건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마음을 살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이 육체 속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내 자아가 누군지를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은 누군가요? 여러분, 돈의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 이 불의한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향기 나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갑자기 이제 조금 대화의 초점이 이제 옮겨지는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이 어떤 학자들이 조사하는 걸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9번 등장합니다. 9번.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근데 9번 전부 다 무엇을 나타내느냐?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구약은 무엇이냐?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고 있다. 그리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구약과 신약을 설명할 때 이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약속 그리고 성취. 구약은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바로 구약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성취. 그래서 지금 그 구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절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이 시대,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한가? 아니면 율법은
폐지된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17절 18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누가복음 이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라는 것은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글자와 글자를 구분하는 작은 획, 작은 선, 그걸 나타내는 이거는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영원한 가치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 구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약 성경 속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을 알 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주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속에 두 가지 양극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성경 연구,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부차적인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따라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그 기도원 같은 데를 많이 다녔거든요. 갔는데 저는 제가 참 헷갈렸던 게 언젠가 하면 설교 시간. 그때는 물론 이제 그 기도원에 계신 뭐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하셨는데 설교하시는데 다 주무셨어요. 보니까 다 주무시더라고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제 끝나고 갑자기 이렇게 뭐 옷을 하나 벗으시더니만 찬송가를 부를 때 막 박수 치다가 기도하면 주여 삼창할 때는 또 완전히 그냥 거의 막 불과 같은 현장이 막 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게 예배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아, 설교 시간은 자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제 메인 게임은 찬송가 후 기도 때 벌어지는구나.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청년들은 또 언제 하느냐? 찬양할 때 난리 납니다. 완전히. 뛰고 난리 나는데 설교하면 또 다 자요. 애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건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니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다 가르치시는데 뭐가 성령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대 극단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식과 지식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는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죠?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 법이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머리에 들어갔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영에 새겨지게 만드는 것.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서 그게 우리들 자신을 믿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전히 율법은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우리 율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하고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는 노력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여러분 18절 말씀, 이 18절 말씀은 또 갑자기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한 구절로 등장하나? 이제 학자들은 뭐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율법과 선지자, 그 가르침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가르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거죠. 여러분 15,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며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거는 무엇이죠? 앞부분은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무엇이죠? 재혼입니다. 재혼. 지금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뒷골 땡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이 가졌던 의미를 좀 알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19장 마태복음 19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위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혼은 여러분 남자만 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거는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편을 버릴 수 있나요? 모든 토지 경제권들이 다 남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고대 여러분 이혼은 남자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이거는 남성 대명사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아내 버리는 거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4절에 이제 예수님의 답변, 이제 좀 있으면 하나 살필 텐데 예수님의 답변은 참 놀랍게도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죠. 5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한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절, 7절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다음에 설명하시죠. 봐라, 창세기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니까,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니까, 이제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해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야 마음에 안 들면 이혼정서 써서 버려라, 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신가요? 여자분 혹시 여성동님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셔요? 한번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신명기서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예수님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여러분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수치라는 표현이죠. 수치.
여러분, 이 수치는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벌거벗음, 불명예라는 뜻을 가져서 이제 음행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이미 음행한 그런 죄를 범한 게 발견이 되면, 수치되는 일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그를 내보내라, 이혼정서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 학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생겼을까요? 이제 시대와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덧붙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는 원래는 음행과 관련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수치는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확장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요리를 못하면 그 남편에게 수치고 기쁨이 되지 못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혼정서 써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실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제는 예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수치죠. 그럼 기쁘지 않아요.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성격 안 좋아요. 수치죠. 내보내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소위 이 신학자들이 여러분, 남자들의 손에 마음껏 이혼할 수 있는 칼자루를 지어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 말씀이 소위 말해서 정말 남자들의 손에 마음껏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칼자루를 지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그 다음 8절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분명히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죠. 왜 모세가 이런 말씀 줬느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혼을, 쉬운 이혼을 정당화시켜 준 것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창조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계획, 그것에 대해서 밝히시면서, 야, 너희 완악함 때문에 허락은 했지만 그것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왜? 하나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 어떤 수치스러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혼과 재혼들이 쉽게 진행되는 이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은 음행한 이유라는 것까지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면,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왜? 하나인데.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니까 남자든 어떤 방식이든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신성함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이제는 고리따분한 옛시대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정은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표현은 어떤 이유, 음행한 이유라는 것까지도 저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혼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혼, 쉬운 재혼 역시도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결혼은 하나님 보실 때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제 우리가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바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 이미 가정이 깨어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 끝난 거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하나의 아픔이 이미 우리들의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픔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소식이죠. 여러분,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된 표현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기 때문에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속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 새로운 삶의 출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참 많은 분들을 참 제가 대하고 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고 아플 때, 저는 이제 여러분 처음에 아픔도 컸지만 그 후의 선택을 통해서 더 아프고 힘들어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막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뭔가, 가정이 아프고 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동하시지 말고 가는, 분한 것도 알고 억울한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여러분, 그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담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계셔서 여러분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상대방도 악하지만 내 속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우리의 부족함, 상대방의 악함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나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뜻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움직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왜? 이 문제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단순한 노력을 통해서 한순간에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뿌리가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가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덧입을 때 여러분 이 아픔까지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돈의 친구가 아니고 나의 친구야 라는 평가를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람이 가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하되, 또 우리들의 참 이미 아픔들이 일어났다면 성령의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앉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447장, 참 이런 찬양은 정말 비장한 찬양인데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불러요. 이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고 한 5년 정도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애들 막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뭐 건강할 때까지,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보통 영어 가사가 있어요. I have promised. 예수님 저 약속했습니다. 주님 저 약속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요 늘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는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남의 것인 물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돈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충성하고 또 가정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주신 재물에 충성하고, 주님이 맡기신 가정과 주님이 맡기신 말씀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지극히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빛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로 또 친구들을 사귀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